우리의 근심과 걱정 다 맡길 때 주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 대신해 주시고 친히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일로 여러분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기뻐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사람을 키우고 돌보고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죠. 내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교회 후배들이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 이 사람을 키우고 돌보고 세우는 일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우리네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처럼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가정을 이룬 후에 자녀를 손주를 그렇게 낳아주면 그저 만면의 웃음이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뛰어다니는 것만 보아도 좋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조금 성장해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라가는 것만 보아도 좋아하시고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님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죠. 가정을 기쁘게 하는 것, 새 생명의 탄생이요, 또 생명을 길러가는 것, 이 양육의 삶이 가정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의 자녀 양육이 그 가정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기쁘게 하고요. 교회도 각 가정의 자녀들이 잘 자라갈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으로 돌보면서 교회도 함께 양육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양육만 기쁜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을 보면 참 저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는 모습을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써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그러죠. 저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저 정도 경제력, 저 정도 정성, 저 정도 수고를 하는 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 기르라고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세상을 양육하라고 주신 힘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완동물도 아이 키우는 것만큼 온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 데려가죠. 먹을 것 구별해서 주죠. 귀한 시간을 내서 운동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아예 집을 메고 다니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강아지 집을 탁 메고서 거기에 강아지를 담아서 집을 운반하는 일을 주인이 하고 있어요. 또 잠자리까지 같이 하니 꼭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찌 됐든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모습 보면 바로 그것이 양육인 것입니다. 양육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키우시는 분들은 스스로 엄마 아빠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엄마 직장 다녀올게. 잘 있어. 또 집에 돌아와서 꼬리치고 탁 오면 아유 내 새끼 잘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엄마라 그래요. 때로는 기르는 애완동물을 위해서 부모 상담도 받습니다. 제가 우연히 라디오를 켰어요. 근데 애완동물 관련 상담을 받는데 애완동물의 우울증 상담을 받더라고요. 아이를 키울 때 그 심리를 파악해 주는 식으로 동물을 대하도록 상담사가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혼자 두면 우울증 생기니 자주 놀아주셔야 됩니다. 또 심하게 꾸짖으면 동물도 상처받으니 꾸짖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상담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면서 동물을 키울까요? 양육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동물을 키울 때 애완동물을 키울 때 가지는 양육의 기쁨 또한 있다고 합니다. 위로가 되고요.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계산이 되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애완동물은 계산이 없잖아요. 무작정 꼬리 흔들어주고 환대하고 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양육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이렇게 양육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양육함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양육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사명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육의 사명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라. 여기에 양육의 명령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양육의 기쁨을 사람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돌보고 세우고 그 자라는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누리실 기쁨인데 그 기쁨의 특권을 사람에게도 주신 자리가 바로 양육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어디든 이 키우는 기쁨, 양육하는 기쁨은 이거는 하나님이 누릴 건데 내가 누리는 것이구나.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양육은 부담이 아닙니다. 양육은 짐이 아닙니다. 양육은 우리 인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 자녀 낳아가지고 기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한편 짐이 될 것 같고 키워내기 힘들 것 같고 근데 진정한 양육의 기쁨의 맛을 안다면 우리가 갖는 힘겨움과 어려움들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누리게 하신 행복이 바로 양육이며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즐거움과 특권이 양육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육은 나 밖에 타자, 우리의 자녀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애완동물과 같이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를 키워내는 양육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양육에도 동일한 양육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여러분 자신이 성숙해가는 것을 통해 여러분도 기쁨 누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와 기능에 대해서건 어떤 역할에 대해서건 어떤 직분에 대해서건 이전보다 더 성장해서 더 능숙하고 여유롭고 전문적이고 자유롭게 그것을 감당하는 자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나 예전보다 직장에서의 일들이나 예전보다 가정에서의 여러 일들에 능숙한 자신을 보면서 만족한 자리가 바로 양육의 자리인 것이죠. 나밖에 다른 누군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양육할 때도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은 교회의 기쁨이요 열매입니다. 코로나 전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기들의 첫 예배 때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 그런 자리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냥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기만 해도 아이의 그 눈짓, 우는 소리에도 기뻐하고 바로 그런 자리가 양육의 기쁨의 자리죠. 그런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뛰어다닙니다. 교회 학교에서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가고 청소년이 되어서 노예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와요. 성탄절 때는 어른들 앞에서 장기를 뽐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예쁜 모습입니까? 한 장로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 뒤편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주일학교 시간에 올라타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철봉처럼 늘어지면서 그렇게 함께했던 나무가 우리 교회 뒤편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 어린이들로 가득하였던 그때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굴에 화색이 도십니다. 참 우리의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교회 학교에 친구들이 많았죠. 아이들을 양육해 간다는 기쁨이 그 시절에는 넘쳐났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커서 하나둘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교회에 충직한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서 교회 곳곳에서 뛰고 달리면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벌써 저렇게 자라가지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됐구나. 얼마나 볼 때마다 감사하고 흐뭇합니까? 역사가 깊은 순천중앙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육한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중역이 돼가는 거, 그런 경험을 아마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지금은 내 신앙에도 교회에도 양육의 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무언지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겨나는 거. 여러분, 양육이 주는 기쁨과 양육이 없는 자리의 불안,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육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사명의 열매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자리 중에 하나요,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신앙생활의 미천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는 사람을 키우는 일, 돌보고 세우는 양육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것만큼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비전이 1년을 위한 것이라면 밀을 심어라. 1년 농사해라는 것이죠. 만일 당신의 비전이 10년을 위한 것이라면 나무를 심어라. 만일 당신의 비전이 평생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들을 키워라.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비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만일 교회의 비전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라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해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만일 교회의 비전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라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라.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단지 1년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영원한 것이 교회의 비전인데 충성된 사람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양육과 양육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을 사역의 원리로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 세워 양육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충성된 사람들을 잘 양육할 때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사람의 양육과 양육이 이어져서 교회가 교회되고 주님 오실 날까지 든든한 교회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을 양육하고 양육이 곧 양육을 이어갈 때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쓰임받는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양육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양육이 교회의 사명이요, 양육이 목회요, 양육이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먼저 빠짐없이 실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환락의 도시, 여러 가지 인생의 유혹이 많은 도시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거기 복음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제자로 세웁니다. 먼저 12제자를 세우고요. 그 12명으로 시작해서 양육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 여러분이 아시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을 말씀 양육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이 세력이라는 것은 곧 부흥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말씀 양육의 사역을 기초로 해서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 부흥하게 되었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서 영향을 미쳤느냐? 에베소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에 태웁니다. 우상숭배 도시가 점점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살아갔던 이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아니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생업이 방해를 받는다 해서 폭동을 일으키기까지 에베소 교회 사역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 양육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역이 커졌는가? 사도 바울의 핵심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말씀의 양육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난 시절의 일을 회고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를 부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을 배웅하러 나와서 함께 얼싸고 우는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양육했던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양육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12명의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마술책을 불살랐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양육 사역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충직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양육하는 그 양육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탄탄한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도시, 유혹 많은 도시, 이단이 많은 그 도시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양육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왔는지,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해 왔는지 기억하게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에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신이 섬겼는가 하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부탁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양육한 것 아시지요? 사역의 과정에 있었던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던 지난 시절을 기억하시죠?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쳤고 밤낮 눈물로 훈계하였던 지난 시절의 양육을 통해 당신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주는 이제 순교의 자리로 나가기 직전에 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 만날 수 없어요. 이제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여러분에게 당부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절제하십시오. 삼가 행동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지도자로 교회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 보살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가르치고 돌보고 세우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것처럼 양육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 교회가 영원히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 사명을 다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사역도 양육이요? 그가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당부했던 사역도 양육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양육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이 사신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양육은 그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가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말이 양육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세례받는 사람들 모아놓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세례받는 사람 모아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다음 가르치고 지키는 양육, 그리고 그 양육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제자로, 그들을 건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양육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그 사역에 힘겨울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리지어서 그저 잠깐 왔던 나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 주변의 무리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삶을 사셨고 그 제자에게 너도 나처럼 제자를 양육하는 삶을 살아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 따라 수도 없는 역사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양육의 본을 따라서 당신들도 양육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는 교회되어 오늘까지 서 있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도 양육하는 교회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즉 과거의 시절의 양육이 오늘의 시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의 양육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양육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과거의 시절의 양육이 오늘을 낳는 미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대의 양육, 우리 시대의 제자 삼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가정의 신앙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양육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양육의 현주소가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교회일까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와 함께 우리가 지금 양육의 현주소를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풍성한 까닭은 우리 선배들이 양육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고 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인 이 양육의 사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하되 기가 막히게 잘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웅장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멋진 프로그램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우고 양육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후배들 세워주셔야 돼요. 과거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편안하고 좋은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내어주셔서라도 후배들 세워주셔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양육의 환경이 잘 준비되어 있고 양육자가 잘 세워져 있고 양육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육의 환경이 잘 조성되고요. 교역자들만, 우리 목회자들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양육자가 되셔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양육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 때 좀 위축되고 좋은 상황일 때 좋아지고가 아니라 동일하게 전략을 가지고 계속 가지는 양육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을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을 책임질 청소년, 청년 세대를 잘 양육해야 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 세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너무나도 잘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에 세워진 처음 교회로서 이 땅을 복음화하고 이 땅을 개화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교육 선교의 힘을 모아서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그 일에 있어서는 앞장섰던 교회, 우리 매산의 학원과 함께 했던 교회, 바로 그 일을 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교육 선교의 리더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 시절 무엇을 해도 북적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었습니까? 왜 북적였을까요? 배워가고 싶어서, 영향받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2주 후에 부흥회를 합니다. 옛적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전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쌀을 짊어지고 와서 밥해 먹으면서 그 멀리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다라고. 교회 마당에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아니면 어디 집을 빌려서 함께 자고. 왜 그랬을까요? 배워가기 위해서, 말씀의 양육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육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저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양육사역을 이루는 순천중앙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양육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앞서가는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배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 맞는 신앙의 문화와 자신을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의 장을 계속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초점이, 사역의 초점들이 그 일에 맞춰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길러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경제의 대부분을 자녀들의 양육비에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들 키워가고 자녀들 교육하는데 아마도 많은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셨고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은 다 참아가면서 하듯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후세대들을 양육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의 초점이 그들에게 맞춰져 있어야 하고요. 기성세대를 위해 하는 사역과 신앙의 장들을 그들에게 양보하고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교회 안에 자신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불편해지시겠죠. 여러분들이 좀 섭섭해지시겠죠. 근데 그 불편함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는 바로 이런 양육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육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이 양육받아야 할 때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혼신의 힘을 초점을 맞춰서 했더니 이렇게 장성했구나.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렇게 보람 같듯이 우리 교회도 10년, 20년 이후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면서 그래, 우리 후배들 농사 잘 지었다. 사람 양육 잘했다. 이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을 잘 양육함으로써 교회적 부흥을 이룬 군산 드림교회 임만호 목사님 모실 겁니다. 여러분, 군산 드림교회가 교회학교 잘해가지고 수천 명의 부흥을 이뤘대요. 수천 명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탄탄한 교회학교 사역을 어떻게 이루는가, 어떻게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어떻게 이 세대를 이해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 든든한 양육 사역을 이루어갔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양육하는 교회로 여러분, 다음 세대 기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실제적으로 함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수요일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의 후배들을 어떻게 길러가야 할까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양육하는 교회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후배들 이렇게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육되어야 할 자리가 또 있는데, 첫 번째, 이 후배들과 자녀들 잘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간과되지 않아야 할 양육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것을 간과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해요. 근데 정작 그들을 양육하는 기성세대의 양육은 간과하고 있진 않았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일을 주도하는 세대가 누구입니까?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고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각 가정을 이끄는 세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의 세대입니다. 기성세대예요. 기성세대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잘 양육된 세대냐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잘 양육되었습니까? 어떠십니까?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렸다지만 사실 그들을 누가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 양육자들에게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양육하는 기성세대는 잘 양육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를 보십시오.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문제인 것이에요.
어른들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른 세대가 잘 양육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인 것이에요. 아니면 양육되었어도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거나 재양육의 자리로 가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성세대의 양육이 부족하니 한국교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성세대 양육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는 모세의 세대, 기성의 세대, 어른의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요람을 교회 전체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성세대의 양육. 여러분, 우린 다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배워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린이는 없습니다. 성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미래 세대나 다음 세대만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도시에 가서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도 양육했고요, 어른들에게도 양육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성도라면, 제자라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에게 양육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날까지 양육받아야 하는 것, 참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자격증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까지 계속해서 양육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파 했어요. 비슷한 성경 공부네요. 예전에 빌립전도 했어요. 예전에 봉사했어요. 예전에 양육이죠. 지금은 무엇으로 양육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의 시대에 다음 세대 양육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양육하는 기성세대가 양육되어 있느냐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양육의 현주소가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라면 늘 겸손하게 엎드려 내가 오늘 또 배워야 할 것이 있구나, 내일 또 배워야 할 것이 있구나, 양육받기를 즐거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의 자리로 찾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육받았다면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미래인 양육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한 번 더 새기겠습니다.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다 외우셨죠? 자,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이제 이 삶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에는 가르치는 자리 아니면 배우는 자리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자리는 없습니다. 우린 주님의 제자이니까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양육하는 자리에 서거나 누군가에게 배우는 양육받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배웠으면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시다가도 연약함이 생각되거든 배우십시오. 양육받고 양육하는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2주 후에는 부흥회가 열립니다. 말씀에 양육받으라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의 양육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지난날 받으셨던 신앙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양육 체계들을 이제 하나둘 만들어 갈 때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갖고 가르치시다가 지치시면 배우시고, 배우고 채워주셨으면 또 가르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은 주님이 사신 삶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또 양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현주소, 이 양육의 현주소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 교사 세미나가 있는 주라서 말씀의 포인트를 함께 맞췄어요. 양육. 여러분, 이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양육받고 양육하는 교회,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속한 모든 후배들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나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주는 행복의 원리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셔서 내가 오늘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가? 그러면 또 열심히 가르치다가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리에선 또 배우는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셔서 계속해서 우리와 더불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육의 DNA를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심어주시고 오늘 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양육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 교회의 미래인 이 양육받음의 현주소를 잘 살펴서 가르치는 자리 아니면 배우는 자리 어느 자리에건 서서 양육받고 양육하는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양육 사역들을 확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옛적에 왕성하였던 사역들 다시 일어나 우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열방을 품는, 그래서 능력 있게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의 사역처럼 우리 순천중앙교회 사역도 능력 있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